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물과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을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가는 장면, 출애굽하는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홍해바다요 애굽 군대의 추격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홍해바다와 애굽 군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4장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였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15절로 가보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14장 10절과 14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다?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이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아주 잘 훈련된 애국 군대가 마병을 이끌고 기병대를 이끌고 추격에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어떨까요? 기쁨이 충만하죠. 웃고 노래하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애굽에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이들을 죽이겠다고 칼날을 치켜 세우고 달려드는 애국 군대의 추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기쁨을, 이 홍해바다, 이 애굽 군대의 추격, 이것은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한순간에 절망의 상황으로 바꿔버리고도 남는 아주 어려운 위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롭게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가시는데 왜 홍해바다를 만나게 하시고 왜 애굽 군대의 이 긴박한 추격을 받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들 알아서 이제 가거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인도에 가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켜면 앞에 뭐 이렇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이는 것.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걸 인도에 가실 때 앞에 홍해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홍해바다가 있다는 걸 아셨다 모르셨다? 인도에 가시니까 아셨죠. 바로 왕이 변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올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것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만나게 하시고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도가 있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홍해바다 앞에 서게 하셨고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것은 하나님께 어떠하도록 부르짖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은혜로 너희가 구원도 받았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 직후에 홍해바다를 만나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최대의 희생이라고 하는 독생자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내가 예기치 않았던 홍해바다의 문제, 애국 군대의 문제가 내 삶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올 때 얼마나 생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때로는 피를 말리는 것 같고 때로는 내 구원의 기쁨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갈 만큼 절망스럽게 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 없다,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을 조르듯 숨가쁘게 추격해 오는 그 애국 군대와 같은 문제가 있고,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나는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와 같은 그 문제가 내 앞에 턱하니 놓여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때로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삶에도 여전히 나를 절망하게 하는 홍해바다가 있고, 내 숨을 턱 밑까지 차오르게 하는 애국 군대의 추격과 같은 문제가 내 인생에 있단 말이에요. 앞뒤가 탁 틀어막혀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 홍해바다와 같은 절망의 문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듯한 그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런 위협이 올 때 여러분은 항상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나는, 성령 받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불평 중에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원망 중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냥 순수하게 멋지게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르짖었어요. 1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중에도 이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의 문제를, 애국 군대의 문제를 허락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홍해바다가 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애국 군대의 추격이 있는 이 사건, 이런 상황들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냐 이 말이에요. 구원 이후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 홍해바다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 모르셔서 그러실까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듯이 우리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것 하나님 모르셔서 그러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애국 군대가 같은 것이 추격이 올 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그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짝 추격해 오고 있는 애국 군대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게는 문제일 뿐이에요.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내 심령을 괴롭히는 문제로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애국 군대와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보자 하고 프랑카드를 걸고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뒤를 어떤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와서 여러분이 조바심이 나고 긴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무릎 꿇고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로 나를 의지해라. 구원한 이도 나지만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도 나라는 사실을 네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홍해바다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뒤를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복이 되는 것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새벽기도 기간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애국 군대와 같은 것들이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15절에 기록이 됩니다.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럼 이 앞으로는 어디 앞으로 가라는 거죠? 홍해 바다 앞으로 더 바짝 다가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마병을 이끌고 기병대를 이끌고 아주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내린 명령은 홍해 바다 앞으로 더 바짝 다가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면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내린 명령은 뭡니까? 네 손에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어디에 내밀어라? 홍해 바다에 내밀어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내밀어라. 그 다음 말이에요. 내밀어서 네가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해라?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오늘 영상강 앞에 한번 가보실랍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내밀어라. 그래서 갈라지게 해라. 한번 이 명령에 한번 순종해 보실랍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순종, 홍해 바다 앞으로 더 바짝 다가가는 것이에요. 모세가 해야 하는 순종,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에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마병을 이끌고 마차를 막 온단 말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탁 놓여 있어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 앞으로 바짝 다가가라. 모세는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 가능? 순종 불가능? 여러분 속으로는 그러죠. 순종 가능하죠.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 내 상식적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기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한 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기도 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아요. 내 상식에 이해되지 않아요. 내 지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했지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람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갑옷을 입으면 우리로 얘기하면 별이 반짝반짝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훈장이 줄렁줄렁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 갑옷을 제끼면 문둥병, 훤히 드러나는 고름을 줄줄 흐르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둥병이 낫고 싶어서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기도한 거죠. 내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 내가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들어보니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더라. 간구했죠. 그때 간구한 것으로 그러면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몇 번 씻어라. 7번 씻어라. 막 성질을 바락바락 냅니다. 요단강 물이 얼마나 탁하고 얼마나 지저분하냐.
우리 아랍 나라에 얼마나 맑고 수정같이 맑은 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거기 가서 씻어도 씻지, 그렇게 씻어가지고 낫는단 말이냐. 어떤 의식을 행해서 뭔가 해야지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씻으라 하느냐. 신하들이 말하죠.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낫기만 한다면. 그때 나만이 장군복을 다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 그 살이 어떻게 되었더라?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반드시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하지 않고 나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잘 아는 신약 성경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가나의 혼인잔치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돌아서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그대로 물을 채웠습니다. 떠다 갖다 주어라. 떠다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맹물을 가지고 왔느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셔본 포도 중에 극상품 포도주다. 이런 포도주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 최고다. 따봉! 여러분, 기도한 후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11조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얘기해 볼까요? 빚이 있으니까 11조 못합니다. 그러니까 빚이 안 줄어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걸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빚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재정이 건강하게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요. 홍해바다 앞으로 바짝 다가가라. 모세에게 말씀해요.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갔고, 그리고 모세는 홍해바다 위에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 물이 어떻게 됐다? 이럴 때는 힘있게 벽이 됐습니다 외쳐야 돼요.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쫙 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도의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진도 바닷물이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 보러 가자. 모세의 기적은 그런 게 아니라고. 물이 벽이 되어 섰다고. 그리고 그 땅은 마른 땅이 되어서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다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이치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걸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했더니, 모세 순종했더니 바닷물이 벽이 되고 그 바다가 육지가 되어서 마른 땅이 되어서 그것으로 건너는 인류 최초의 민족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홍해 같고 애국 군대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홍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애국 군대와 같이 내 마음을, 내 인생을 긴장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이해되어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수요일 날 할 때 이 말씀을 살짝 제가 건들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어야, 말씀이 납득되어야 순종한다. 바른 믿음, 바른 태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이 다 이해되십니까? 다 납득되십니까? 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불가능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부터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천지 만물이 생겨납니다. 보이는 것이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이해로 이해가 가시고 납득이 가십니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은 홍해가 손을 내밀었더니 갈라졌다.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법칙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비영이어가 어떻게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능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승천했다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지식으로 납득이 가능하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도 불가능하고 납득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합니까? 이해돼서 납득돼서. 여러분, 이해되고 납득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손을 내밀었어요. 내밀면 갈라진다고 말해요. 지식으로, 상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해 불가, 납득 불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했더니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홍해바다도 가르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고 이해하고 납득이 가능한 거예요. 이 한 번의 과정을 거치면 이 사람의 신앙의 근육은 하나 딱 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반복됨으로 내 신앙의 근육이 붙어서 건강한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 지금도 비실비실하냐 이 말이에요. 왜 지금도 신앙의 근육이 없어서 비실비실해요? 납득되지 않으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경험하지 않으니까 신앙의 근육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흐느흐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신다?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요단강에 들어가라면 들어가시고, 아멘.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면 갖다 주시고, 무엇이든지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는 납득하게 되고 이해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언제 그리고 왜 애굽을 심판하셨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던 애국군대, 여러분, 홍해바다가 쫙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60만 장정 이상, 그러니까 뭐 200만, 300만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 구름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갇혀가지고 딸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국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마병을 이끌고 오는데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혀서 딸싹을 못하고 있을 때 애굽의 장군, 애굽의 군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간에 든 지다. 너는 요즘 아이들 말로 얘기하면 너희는 딱 죽었어. 이렇게 하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물이 벽이 되도록 세우셨어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모세가 홍해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그 순간 슉 물이 바다 이렇게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일하세요. 밤새도록 어떤 바람을 불어서 동풍이 불고 해서 바다의 바닷물을 벽이 되게 하시고, 그 동풍을 불어서 바다의 그 땅을 마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라도 말로 찔컥찔컥해서 오메 신발 빠져버렸다 야, 이런 일 있다 없다. 장화 없이 못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죠? 옛날에는 장화 없이. 그래서 저도 고무신을 신어봤잖아요.
비 온 후에 고무신 신고 어디 항토밭 지나갔는데 탁 지나가면 베개 잡으러 그냥. 그러면 어째 돌아서서 고무신 또 씻어 들고 또 가서 씻어. 그런데 이 홍해바다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라도 말로 아주 꼬실꼬실해. 영어 성경 안에 드라이. 아주 건조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마차를 이끌고 달려도 마치 어디를 달리듯이 아스팔트를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넜는데 홍해바다로 추격이 오니까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거기에 수장시켰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은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단체 세례 언제 받았다? 홍해를 건널 때. 그런데 애국 군대는 이 홍해바다가 그들의 심판의 장소요 저주의 장소에서 한순간에 다 몰살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두 눈을 뜨고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봅시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새벽에 홍해를 갈랐다가 아니라 새벽에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셨다? 심판하셨다예요. 심판하셨다. 자, 27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곧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셨다. 새벽에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덮으셔서 애국 군대를 심판하셨다.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통로였지만 애국 군대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바다가 된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렇게 됐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에 말씀에 순종하자 어느 시간대에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새벽에 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면 많은 이런 심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죠? 새벽에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자, 낮 12시에 무너졌다. 밤 12시에 무너졌다. 새벽에 무너졌다. 좀 여시같이 알아야죠. 언제 무너졌다? 새벽에. 여호수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일곱째 날 어느 때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몇 번 도니?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마지막에는 7바퀴.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옛날 여리고성과 지금의 여리고 도시가 달라요. 그게 이스라엘에 가면 텔 아비브 뭐 한다든가 이렇게 텔이 붙으면 그 땅 아래가 도시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유적이 있다는 뜻. 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텔이라는 말이 어떤 지명에 텔이라고 붙으면 그 아래에 어떤 유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에 가보면 옛날 여리고가 있어요. 거기는 땅속에가 있어요. 지금 여리고는 그냥 신도시예요. 새로운 도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 사건이 있었다고요? 새벽에.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어떤지라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여리고성 심판하실 때 언제 하셨다? 새벽에 하셨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산등성에 올라가 가지고 막 기분 좋아할 때가 어느 때였죠? 대답하시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닐리리 만보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산등성에서 박농쿨이 그늘을 탁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바람 불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박농쿨을 뭐가 갉아먹죠? 뭐가 갉아먹어요?
하다못해 벌가지라고도 말이라도 해보셨죠? 벌레가 언제 갉아먹었을까요? 여시같이 대답 금방 알아야지. 언제 갉아먹었다고요? 새벽에 갉아먹었어요. 새벽에 갉아먹어야 아침에 해가 떠서 거실을 나지. 이것이 쫙 마르지. 그래서 새벽에 갉아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언제 하셨어요? 새벽에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표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부활이 무엇을 상징한 날입니까? 사망 권세를 심판하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뭘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망 권세를 심판하시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에서 애국 군대를 심판하실 때 언제 하셨어요? 새벽에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에 다 참석하셔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새벽에 그래서 막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심판하셨던 그 심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 백성을 심판하셨던 그 심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심판하셨던 그 심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가난과 저주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새벽에 심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홍해 바다로 애굽을 심판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이에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예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홍해 바다에 가까이 가라. 모세 너는 바다 위에 지팡이 내밀어라.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씩씩하게 찬송하며 할렐루야하며 홍해 바다를 쫙 건너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니까 내밀었더니 그 바다가 그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 모든 광경을 목도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 큰 사건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보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에 홍해 바다를 갈라 애굽을 심판하신 그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인생에 절망을 주었던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내 인생을 목조르듯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체험하든지 그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와 애국 군대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의 삶에 끝없는 홍해 바다가 애국 군대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피말려 죽이려고 그런 것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놓아두신다는 사실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 뭘 요구하신다? 말씀을 요구하신다.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기도한 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기도한 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만 장군 가나의 혼인잔치를 제가 예로 들었어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요구하신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왜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는가? 이유는 하나, 나를 경외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만 섬겨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 인생이 복이 될 거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시다.